내가 정말 빛이 되기 위해서 내 속이 환한 빛이 되고 그 빛이 내 얼굴과 눈빛을 통해서 또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어둠이 아닌 빛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저 성가대 뒤에다가 1년 동안 보라고 붙여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 양쪽에는 두 말씀을 늘 이렇게 새기시고 묵상할 수 있길 바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아멘. 자, 말씀이 곧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 빛을 담으려면 내 속에 무엇을 담으면 되겠어요? 말씀을 담으면 되겠죠. 말씀. 비우기만 해서는 안 되고 채워야 되는데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이 빛된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주의 말씀이 빛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 가진 속성, 역할이 있죠.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혀주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래서 그 어둠에 감춰져 있던 것, 가려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죠. 이게 빛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거하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이 비춥니다. 그래서 감춰져 있던 것을 밝히 드러내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엇을 보여줄까?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세 가지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주님을 보여줍니다. 함께 따라서 말씀은 주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누군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그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제가 지지난주에 문자를 하나 받았어요. 카톡 문자를 받았는데,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시골에서 사역할 때 처음 내려가서 98년도인데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근데 벌써 장성해가지고 시집가서 아기도 낳은 거예요.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저도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이 자매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시군요. 뭐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목소리가. 야, 정말 오랜만에 목소리를 듣는데도 금세 알아듣는 거죠. 목사님. 여러분, 그 말하는 사람의 음색, 그다음에 말투, 그리고 그 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그 말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공, 그 말의 주인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눈 감고 들어 앉아 있어도 오늘 주보 안 봐도 누가 기도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사람마다 독특한 음색이 있고, 그리고 말투가 있고요. 또 기도 내용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말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시인은 말하죠. 주의 말씀은 그랬어요. 주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가진 성경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주의 말씀이다. 그래요. 주의 말씀. 자, 이것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 대신 누구를 보여줄까요?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말씀은 그 말씀의 주인 대신 우리 하나님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실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기록한 자들이 있죠. 모세오경은 누가 기록했겠어요? 모세가 기록했겠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겠어요? 마태가 했겠죠. 그럼 로마서는 누가 기록했겠어요? 로마?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죠. 바울 서신입니다. 인간 기록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근본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빛은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준다 그랬죠.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단어 한자로 계가 무슨 계자입니까? 10개자입니다. 10개. 자, 열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감추어져 있죠.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십니다.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감추어져 계신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는 방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시느냐면 성경 공부를 작년에 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 다 까먹었는데 혼자 기억하시는. 성경 공부 고급반을 하면 이걸 배웁니다. 계시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요. 일반 계시는 뭐냐?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일반 은총은 뭐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구름이 지나고 바람이 불고 시냇물이 흘러가고 들에 풀 한 포기가 자라 새가 지지배배하면서 날아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 일반 은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모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줘. 이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특별 계시는 뭘까요? 일반 은총이 아닌 특별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이 피조물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까지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일반 은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을 다 열어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신다. 전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끝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말씀,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이죠. 자,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선지자들, 모세.
또 예레미야, 이사야 이 모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기록을 남겼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날 끝에는 아들을 통해서, 이 아들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 달리 표현하면 성육신하신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께 빌립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래요. 이 아버지, 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근데 이제 그것이 기록되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으로 남아있게 되는, 그게 신약 성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첫째는 이 모든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또한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성육신하신 말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제가 전한 이 선포된 말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열어서 비추어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하나님,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흐를 때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할렐루야. 다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저를 잡아요. 제가 새해는 3부 예배는 정시를 넘지 않도록, 12시 반을 넘지 않도록 제가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10시 반 예배는 5분 전에 끝내려고. 그래서 오늘 기대해 봐 주세요. 근데 벌써 제가 2부 때와 달리 너무 제가 세세하게 하고 있어요. 3부는 조금 자유롭고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2부 때 없던 말씀이 막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만난 그 주님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나의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비추어주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주님을 밝히 보고 알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이 말씀이 누구를 보여주느냐? 나를 보여줍니다. 나. 자, 함께 가슴에 손을 얹어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나를 보여줍니다. 내가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게 된다는 것.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이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이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자, 말씀, 이 성경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말씀 먼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어요. 내 발의 등이요 라고 하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미래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과거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과 연결해서 보는 거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말씀이 일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 할 길, 미래적인 것을 보여주는 걸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과거적인 것을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발이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지나온 모든 인생 여정을 담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발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주의 말씀이 무엇을 비추고 있어요? 내 발을 비추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지나온 인생 여정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조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말씀이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알게 됩니다. 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나는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요. 첫째는 나는 피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자, 가슴에 손을 얹는,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전제하면 나에겐 창조주가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누군데요? 말씀을 통해서 먼저 만나게 된 그분,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여, 나는 그분의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는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우리 사람을요, 우연의 산물로 말합니다.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과학자들은 말하죠. 과학자들이 다가 아니라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죠. 진화론자들. 어느 날 큰 대폭발 빅뱅이 있었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합집산하면서, 가스들이 모여 이합집산하면서 이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 거기 한 지구라고 하는 덩어리가 생겼고, 거기에 코아스르베이트라고 하는 처음 생명체가 나오면서 그것이 환경에 따라 적응하며 분화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로 진화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우리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백질 덩어리라는 거죠. 우연에 의해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엔 의미도 없고 목적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이에요. 우연한 폭발, 우연한 진화 속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존엄성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보다 누가 훨씬 더 존엄하겠어요? 코끼리가 존엄합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덩어리로 계산하면 여러분보다 훨씬 더 코끼리가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물사관을 가지면, 이런 물질관을 가지면요, 사람을 죽이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코끼리 하나 죽이는 것보다 사람 죽이는 게 더 가벼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관을 가지고서 어마어마한 공산주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죽였죠. 자, 근데 성경이 말씀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이것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생물들을 나게 하시고 제일 마지막 날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앞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일반 은총이죠. 우리가 살아갈 무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죠. 우리가 이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해야 돼. 아,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나에게는 우연이 아닌 목적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고백할 거예요. 지난 다락방 기도회 때 김명환 박사님을 모셨어요. 창조과학회 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창조는 너무너무 오묘하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분이 모기를 하나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저 모기를 보세요. 누구 피를 지금 빨고 있는데요, 배가 지금 빨개요. 내 피를 먹고 있어요. 저 피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요, 놀랍습니다. 저게 모기의 머리예요. 한간 미물인, 우리 아야 하면서 팍 잡아 죽이는 모기인데, 저 모기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나 봐요. 저 눈을 보세요. 와,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저게 모기의 눈이에요. 뭐 저렇게까지 만들 필요가 있어요? 모기를? 겹눈이잖아요. 자, 모기에, 자, 그 다음에 뭘 보여줄까요? 더듬입니다. 더듬이 보면 잔털들이 있어요. 저거로다 모든 것들을 감지하고 느끼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누구 피가 맛있는가? 자, 그 모기의 입을 볼까요? 주둥이. 야, 저게 모기의 주둥이에요. 자, 중간 부분을 보면 잔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빨대 하나 있는 것 같죠? 아주 가느다란 빨대. 근데 저기 잔 솜털들이 있어요. 그 끝을 보여줄까요? 저거로다 여러분의 피를 쫙쫙 빠는 거예요. 모기의 발을 보여드릴까요? 상상해 갑니까? 모기 그 작은 발끝에 저 발톱이 있어요. 네. 모기의 날개를 보세요. 네. 저 날개 끝을 보여주세요. 저 끝에 작은 털이 보이세요? 여러분, 솔개나 부엉이 가도 저 끝에 보면 저런 잔털들이 있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갈 때 소리가 잘 안 나게 만들죠. 그래서 싹 달려서 아는 듯 모르는 듯 내 피를 뺏어가는 거예요.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물인 저 모기도 저렇게 섬세하게 디자인하셨어요. 저게 우연의 산물이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을 볼 때 이 움직이는 것 하나하나가 너무 이 얼마 이 세포들, 이 디자인,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김명희 교수님, 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 여러분 눈이 초점이 맞춰져, 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기적인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로봇 걷는 거 하나 만들고 막 박수 치잖아요. 근데 얼마나 이 불안해요, 걷는 게. 근데 여러분 걷는 거 보세요. 얼마나 균형 감각 좋고요. 요거 하나만 하고도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 우연의 산물이냐? 하나님의 창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미경이 없던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의 인물인 다윗도요, 이 하나님의 창조를 보고 이 탄성을 지릅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어떻다고요? 신묘막측하심이라. 신묘막측하다는 게 뭐예요? 신기하고 묘하고 막측, 측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측량할 수가, 이루 다 형언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게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다윗이.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양들을 치러 나갈 때 그 푸른 초장과 들판과 시냇물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고, 그러면서 두루마리 성을 가져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하면서, 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NIV 성경을 보면 I praise you 그랬어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그랬어요. 나는 창조된, 어떻게 창조됐다고? fearfully, wonderfully. 그다음에 your works are wonderful 그랬죠. wonderful이라는 말이 거듭 2번이나 나와요.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 wonderful하다는 거죠. 내가 원더풀한 게 아니라 누가 원더풀한 거예요? 이렇게 지으신 하나님이 원더풀하시다는 거죠. 신묘막측하심이라. 근데 그 마지막 말씀, I know, 나는 압니다. 무엇을요? That,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섬세하심을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Full well 그랬어요. 내가 잘 아나이다 정도가 아니죠. Full well 그랬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그 놀라우심, 그 섬세하심을 내가 너무나 충만하게 내가 압니다 하면서 이 고백을, 이 탄성을 저집니다.
질렀던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한 섬세한 자인지 알고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따라서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일그러졌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우리가 벗어나 있다는, 멀리 떠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러분의 허물이 드러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포장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죠. 가인, 누구처럼요?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부신 하와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그러잖아요. 자기 잘못을 포장합니다. 변명합니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게 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모습이에요. 입술로는 아유 축하해요, 아유 얼마나 기뻐요라고 하는데 속은 막 아파요. 왜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에 떠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정욕을 쫓아서 어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를 조명해 내 발을 비춰줄 때 이걸 통해서 나를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여러분,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비로소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발을 비춰줍니다. 나의 지나오는 행적을 비춰줍니다. 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은 심히 일그러져 있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가 우시야 왕의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죠. 스랍들이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하는 찬송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내가 만군의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음이로다. 그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나를 보게 될 때 나의 죄인됨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는 만삭되지 못하는 자 같은 자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가 눈을 열어서 자기 자신을 보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말씀이 비춰주는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길 바라고 알고 고백하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러나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목적에서 떠나 있는지를 알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길을 보여줍니다. 자, 함께 따라서 말씀은 길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은 먼저 누구를 비춰준다고요?
그 말씀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의 빛으로 여러분의 발을 비춰줍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의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6장 16절에 이렇게 성경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길을 가는 여러분에게 잠깐 거기 멈춰서, 거기 서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리로 가라. 이것은 무엇을 전제합니까? 지금 너의 가는 길이 선한 길, 옛적 길,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기에 나도 같이 그냥 따라가는데 그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걸음 옮기지 말고 서서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 가는 길의 끝을 보라는 거죠. 그게 사는 길인지 죽는 길인지. 그리고 말씀이 조명해주는 그 길이 어느 길인지를 알아보라 그래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네가 죄를 짓기 이전에 네가 갔던 또는 가야 했던 그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시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 다음 무엇입니까?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말씀 먼저 주님을 비추고 내 발을 비춰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야 할, 내가 내 디뎌야 될 길을 비추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다윗, 이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 하늘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내가 얼마나 오묘하게 지음받았는지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섬세하심을 찬양했던 다윗이요. 그 시편 143편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할렐루야. 언제요? 어느 시간에요? 아침에.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다윗의 노래였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발걸음을 내딛는 그 시간에 생각 없이 발을 내딛지 말고 하나님, 나로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그 길,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나로 알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주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이것이 다윗이 아침마다 드렸던 기도입니다.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3절에 성경이 기록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랬는데요, 여기 도라고 했습니다. 도 한자라면 길도자죠. 히브리 말로 하면 데레크입니다. 데레크는 길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도 하면 길이란 생각보다 말씀이란 생각이 더 크죠. 근데 말씀은 사실 말씀이기 이전에 길이에요, 길.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모든 길로 행하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 예보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랬어요. 여기 모든 길로 행하며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모든 도로 도를 행하며 데레크. 여기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걷는다는 거잖아요. 영어 성경은 walk in the way 그랬어요. 길로 걸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주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말씀, 그 길. 불우한 환경 때문에 끝내 공부를 포기하고 공장에 취직해서 말단 직공으로 일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꾸준히 일을 하면서 늘 흉하게 기름때 묻은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했대요. 끝모를 열등감에 젖어서 무력감에 빠져서 술을 마시면서 의미 없는 목적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 착한 여자를 만났고 사랑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결혼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여인을 만났어요. 남편을 보니까 열등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무력감에 젖은 삶을 살아가요. 어떻게 이 남편을 세워줄까 생각한 이 아내가 지금처럼 식당에서 밥 먹지 않고 도시락 싸가던 시절이었어요. 남편에게 도시락 싸줄 때 도시락 위에 작은 쪽지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뭘 써서 줬다고요? 쪽지 편지. 나는 당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요. 이런 쪽지 편지를 늘 써서 챙겨줬던 거예요. 아내로부터 매일같이 이렇게 쓰여진 편지를 받은 남편은 처음 얼마 동안은요, 아내가 자신에게 용기를 주려고 보낸 편지라고 생각해서 그냥 고맙기만 했대요. 근데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아내의 편지는 그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제 정말로 아내가 자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 내가 무엇인가 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좀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처음 먹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뭐냐면 2시간 일찍 회사를 출근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공장에 그 어두울 때 출근해서 미처 사람들의 손이 닿지 않는 어두운 창고를 청소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모르게 일부러 이른 시간에 와서 청소를 하고 그리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 마냥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는 아내에게 이런 사실을 말하지 않았대요. 단지 그 일이 아내와 그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바랬어요. 그렇게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며 보람인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러기를 10수년째.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사준 도시락을 들고 서둘러 일찍 가서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어서 도시락을 까먹습니다. 아내가 써준 편지를 읽습니다. 행복감에 젖습니다. 근데 갑자기 호출이 왔어요. 사장님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나? 영문을 모른 채 사장실로 급히 올라갔어요. 근데 사장님께서 뜻밖의 말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난 20년 전부터 당신을 지켜봐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묵묵히 해온 당신에게 나는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하면서 그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줬대요. 회사의 미래를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해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은요, 그 부사장이 된 다음부터 청소하지 않은 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2시간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대요.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무엇일까요? 도시락일까요? 도시락은 달리 말하면 일반 은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든 이 모든 만물들, 그 위에 특별 은총이 있었죠. 특별 계시. 그게 뭡니까? 편지. 나는 당신이 정말 자랑스러워요. 사랑해요. 감사해요. 이 편지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이 사람은 알게 된 거예요.
열등감에 빠져있고 무력감에 젖어 술에 젖어 살았던 그를 깨워 세워주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도시락이 아니고요, 편지입니다. 아내의 편지. 오늘 무력감에 열등감에 젖어 있는 분들 계십니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어긋나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통을 주며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는 분은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비춰주고 여러분의 길을 비춰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로, 가정으로, 교회로 하는 서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조명해주고, 그래서 그 걷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 내 안의 빛이 온 가족을 하나님 비춰주고 또 온 교회를 통해서 온 열방을 비춰주어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